지난주에 포틀랜드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잘 해주셔서 무사히 그날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끝나고 도착했어요. 다 끝나고 도착해서 잘 걷고 축하해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취임식이 있어서 올라왔다는데 이제 일정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시간이 좀 돼갖고 물론 이제 또 미팅도 있고 얘기도 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게 되는데 제가 그 한인마트에 들렸어요. H마트에 이렇게 들려서 좀 김치도 사고 좀 그러려고 이제 들렸는데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그 모종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6월 달이라서 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있었어요. 5월 말이구나. 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두 개씩 종류별로 두 개씩을 이렇게 넣어갖고 제가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만 살라 하다가 두 개씩 샀는데 이제 제가 막 욕심이 많아서 나중에 많이 열매를 먹으려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관리를 너무 못하니까 늘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개씩 제가 이렇게 사온 거예요. 제가 어제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인데 어제도 그 새가 새싹을 쪼아 먹어요? 그렇구나. 아니 오이가 뒤에서 저희가 이렇게 싹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심은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왜 났는지 모르는데 하나는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고 엊그저께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하루에 하나씩 떨어지더니 그냥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관리를 못하니까 새를 쫓으려면 뭐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돼요? 또 그렇게? 그래요? 안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자꾸 죽이니까 제가 좀 여러 개를 사놓고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저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대비해갖고 하나 이상을 준비하는 것,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지혜로 여기고 몇 개를 이렇게 스페어로 이렇게 사온 것이죠. 왜 여행을 갈 때도 이렇게 보면은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아니면 몸이 안 좋을 때, 몸이 좋을 때를 예상해서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할 때 같은 것도 저는 투자를 잘 모르지만 한 곳에 이렇게 듣는 소리에 이러면 한 곳에만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해야지 한꺼번에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면을 갖고 우리가 그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지혜로 생각하는 하나 이상의 방식을 준비하는 이 삶의 양태는 사실 신앙의 영역에서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으로 정반대로 이해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는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 딱 꽂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운동을 뭐 하나 이렇게 이제 완성해서 내가 이렇게 마스터를 하겠다. 마음속에 이렇게 있으면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 올해만큼은 내가 한 달을 비워서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쏠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내가 너무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결혼하겠죠.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쏠리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우리가 성서에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드러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두는 이 영역에 한 가지 이상의 것들이 놓여지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에만 두어져야 되고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기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의 구체적인 뜻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어떤 것도 존재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우리 구상으로 구획을 이렇게 딱 나눠갖고 1, 2, 3, 4 구획을 나눠서 1은 하나님한테 두고 2, 3, 4는 내 가족한테, 내 일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신 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두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적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 마음에 3개, 4개가 있었으면 새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호세아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수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시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케어를 베푸셨던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하는 것보다 이거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우리 마음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떠한 것, 어떠한 현상,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종종 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합당한 것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 다음 주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을 잘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넉넉한 재정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또 부모한테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내 마음속에 자식이 늘 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상대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이러한 요소를 향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발생해요. 물론 성경은 이것을 경시하라, 등한시하라 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이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주인을 바로잡는 문제였어요. 이 기드온이 말이죠. 아직 본격적인 하나님을 길을 가기 전에 좀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왜 고달팠냐면 주변 국가들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그 결과로 가난해진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도 찾기 힘든 그런 궁핍한 사랑에 놓였다는 것을 사사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기도원을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어떤 궁핍함 때문에, 곤고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 마음을 달래줄 뭔가가 필요했어요. 오늘 말씀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등장하는데 이 두 신은 말이죠. 풍요를 약속하는 그 신들이에요. 풍요를 약속하고 잘 되는 것을 약속하면서 이 기드온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기댈 곳이 되어 주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라는 나무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도 있고 예수님도 부르지만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몇 가지 수단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지만 전 한국에서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뭔 불안하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도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불안하니까 하나씩 갖고 다니고 뭐 점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하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에 막 몰두하는 거예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돈에 막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좀 어떻게 되겠거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속된 말로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기 위해 가장 처음 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두는 이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본문 25장 26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 아셀의 산을 찍고 또 이 산성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드온에게 위안이 되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이죠. 이 방식을 이것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워놔라, 한쪽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박살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는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는 찍어갖고 불태워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나중에 돌아보려는 미련조차 가지지 않도록 그 근원부터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남겨둘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한번 쭉 보세요. 동일한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번 달 주제는 경건입니다. 6월달 주는 경건인데, 이 경건이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가꾸는 노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 노력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방금 나눈 이 기드온 얘기는 이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를 우리한테 경건해지기 위해서 첫 단계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혹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들 그대로 쌓아두고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고 우리의 시야만 어떤 시간이 됐을 때 잠깐 돌아와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온전히 그 중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남도록 다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은 어떻게 보면 대안이 아니라 철저한 교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체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컨디션을, 그런 상태를 만들라는 것이 이 경건의 기본적인 스텝임을, 기본적인 그 단계임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할당하는 것은 말이죠.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야,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있을 때야,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혼란한 마음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뭐가 한 것인지, 다른 게 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어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시켜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군대를 모집할 때 기드온에 얘기해서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숫자를 그 군대 숫자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터무니없이 이렇게 줄여버리세요. 그 부분이 7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리라 함이라. 아멘. 모든 것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남겨두는 그 상황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면 그게 내가 한 일로 네가 알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접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한 대로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목사님이니까 뭐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정말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그 바닥을 뚫고 내려간 것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생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박살이 나니까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내려갔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한번 기도로만 살 수 있는지 봅시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아무것도 다 안 하고 기도로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해보자는, 우리는 말씀의 표현으로 생각하자면 마음에서 다른 것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한번 우리 삶에, 내 가정에 남겨둬봅시다 라는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그때서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살 때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목회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가족이 회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특별히 이 대목에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해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그때서야 내가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교체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영향력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일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중심으로 오셨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